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곡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설 연휴가 너무 길었죠? 전혀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군요. 예, 긴 연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연휴 기간에도 잘 쉬시고 또 형제 자매들 가족들 만나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 부탁드린 것이 있었는데 꼭 설 명절 때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아유, 찬양대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예, 아멘. 예,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굉장히 의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의문이 갖는 것,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만나가 있었다 그러는데 오늘날도 그럼 과연 그 만나가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2021년 11월 6일자 기독공보에 유대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학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이강근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생긴 이 식물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더 확대 멀리서 보면 저렇게 나무에 흰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주로 새벽 이슬 맺힐 때 그리고 좀 그늘진 곳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물을 시내 반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베두인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내 반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베두인족들은 이 식물을 가리켜 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만이라는 이름이 성경의 만나와 그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것이 만나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이것도 실제로 이 새벽에 이 똑같이 생긴 이 만이라는 열매를 손으로 이렇게 쭉 긁으면 이 과자같이 쫙 긁어서 모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만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이 베두인족이 말하는 만이라는 식물이 만나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만이라는 식물을 거두어 가지고 절구에 찢잖아요? 그럼 터져버립니다. 삶을 수 있을까요? 삶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빚어가지고 만들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식물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이 만이라는 식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매일같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과연 그런 식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민수기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었으므로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자, 어느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치킨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특정한 기간에 먹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철새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이른 봄이 왔을 때 잠시 철새가 머물러서 그곳에서 쉬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시내 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20세기에 들어서 이집트에는 주로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것이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경에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메추라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메추라기가 이동하는 그 철새의 이동이 잠시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새가 이동하는 그 기간에 메추라기를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만이라는 음식이 그 식물이 만나일까라는 의문점, 그리고 메추라기를 이 철새 이동의 기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만이라는 그 식물과 메추라기로 다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에게 먹이거나 입히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의 은혜인데 이것은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무엇이 내릴 때 함께 만나도 내렸다고 했습니까? 이슬이 내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심합니다. 그때마다 이슬이, 이 새벽 이슬이 분명히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이라는 식물이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새벽 이슬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리고 이 불평이 너무나 크게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불평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죠. 그러나
진영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을 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중요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모세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감사의 제목으로 늘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늘 부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는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여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송경빈 목사는 그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의 가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실지 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공급하실지를 매일같이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푸시는 만나의 축복을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출하기의 은혜인데요. 그것은 특정한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을 불리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 여러분,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에, 그 계절적으로 철새가 이동하는 기간에 메추라기에 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대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 중에서 가장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멜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오멜이라는 단위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스아, 에바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위가. 근데 한 오멜은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쌀가게가 없기 때문에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야, 광수야, 저기 가게 가서 쌀 사갖고 와라. 그러면 엄마 몇 대를 사갖고 와야 돼서 몇 대를 사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오멜은 한 대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한 대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한 호멜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호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보통 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약 230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230리터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죠? 80kg입니다. 80kg가 한 18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호멜은 약 100k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욕심을 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몇 호멜을 거뒀다고 했습니까? 10호멜을 거뒀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을 욕심낸 자들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들의 탐욕이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상한 음식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며칠을 둬도, 몇 달을 둬도 음식이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때 이 생고기를 아무리 잘 말렸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둘 수는 없습니다.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던 그들이 잘못해서 식중독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특별할 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탐심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야, 이때 더 많이 걷어들이자, 더 많이 쌓아놓자, 더 많이 챙겨놓자,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쌓아둠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기브롯 핫다와 같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함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중용의 마음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있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중용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좋은 음식 많이 해 드셨습니까? 많이 드신 것 같이 보이네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남기는 것도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중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큰 코를 닥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탐욕 때문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은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에도 감사하며 절제하는 마음과 중요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축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늘 매일같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